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이렇게 그 앞에 그 찬양할 때 보니까 이렇게 가끔 솔로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누구죠? 현우가 솔로 할 때는 제가 안 떨렸는데 갑자기 뭐 재현이죠. 재현이가 솔로 하는데 갑자기 제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는데,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감정이입이 되고, 솔로를 하면 다 같이 부를 때보다 더 많이 이렇게 가사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부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수고하는데 항상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방금 경준이가 이 스피커를 막 들더라고요. 너 허리 아프잖아, 그치? 어? 들지 마. 다른 사람 시켜. 여자들 시켜. 왜 네가 들어? 깜짝 놀라가. 제가 들어줄 수는 없고. 예, 들어주길래 역시 경준이 매너가 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이 중고등부 예배 때는 항상 했었어요. 근데 좀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없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순종하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네, 아멘이시죠? 제가 대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학을 다녔거든요. 근데 대학생 시절에 여러 위인들, 그리고 사상가들의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책을 여러 권을 봤던 것 같아요. 사상이 뭐죠? 사상이나 철학, 이런 것들 뭐죠? 사상이라는 걸 특별히 보면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철학을 집대성한 것이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뭐 공리주의, 뭐 이렇게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전된 거예요. 이 사상과 철학이 집대성돼서. 그래서 위인들의 철학이 담긴, 저는 이제 짧은 명언들에도 이렇게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희망이란 잠자고 있지 않은 인간의 꿈이다. 그리고 뭐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이란 결코 나태해지지 않은 인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 항상 좀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봤던 책 중에 그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 아시죠? 정치 철학자. 그 사람이 이제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 책을 그대로 읽으면.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썼냐면, 이 사회에 살아가는 인간은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이 인간의 필수적 성향이고 또 분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경제 체제를 이 사람이 만드는 데 있어서 초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이 철학 사상을 주장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또 칼 마르크스는 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되게 멋있어요. 쓴 말들을 보면 여러분도 혹합니다. 이게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이, 책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사회주의가 좋은 말들이 되게 많아요.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인간이 기계 부품으로 전락해버린 채 하루하루 고통을 받으며 노동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을 보면서 의문을 품고 이 국부론의 허점을 공격하고 지적하면서 이런 사회주의 사상을, 철학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만 철학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개개인에게도 인생의 철학이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은 참 중요하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이제 40살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한 살 한 살 살다 보면 이 철학, 인생 철학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철학에 대한 그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인생에 대해서 가지는 실천적 태도, 이게 철학이다. 그래서 그것이 자세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태도와 자세, 어떤 사람의 이 태도와 자세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학이 뭐예요? 결국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골이에요. 골. 끝에 목표점이고 마침표다.
라고 저는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철학, 즉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대해보면,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의 자세,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대략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철학에 대해서 귀를 굉장히 많이 기울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이 테슬라의 창업주인, 그리고 이 우주항공 민간기업 이 스페이스X의 사장 맞죠? 스페이스X 사장도 맞나요? 맞아요? 네. 그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없죠? 예, 요새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의 철학이 무엇일까?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스페이스X에서 화성 탐사선을 실험하다가 세 번째 폭발을 했죠. 착륙을 했는데, 예전에는 두 번째까지는 착륙하다 부서졌는데 이번엔 착륙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화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세계에서 그래도 난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철학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궁금점에 이 유튜브 채널에 하나를 보게 됐어요. 프로젝트 스노우볼이라는 이 유튜브 채널인데,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어렸을 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전 세상을 바꾸는 것들이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속 가능한 운송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된다면 인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인류 생존의 미래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사람들 간의 운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지구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많은 환경오염, 그리고 현재 지구는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인류는 미래를 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인류는 진보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야 한다. 또 일론 머스크의 이 미래의 설계자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만화책 속에 등장한 인물은 언제나 지구를 구하려고 애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말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종교가 되게 궁금했는데,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약간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일론 머스크 종교? 뭐 이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루머인지도 모르겠는데 약간 좀 이상합니다. 제가 아무튼 여기서 말하려는 핵심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인생 철학이 이렇게 뚜렷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철학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실패를 안 했을까요? 실패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테슬라라는 이 전기차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잘 됐던 게 아니에요. 계속 망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뭐 자기 말로는 3일의 투자를 통해서 자기 회사가 살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부단히 힘써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철학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철학이 바르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철학들, 제가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여러 사람들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의 철학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성경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세상 사람들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감히 이 달라이라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이 달라이라마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한다. 그런 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돈을 희생한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해서 현재를 즐기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현재에 살지도 못하고 미래에 살지도 못한다. 우리는 마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다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친다. 제가 이 말을 요약해 보니까,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를 좀 즐기고 누려라. 집중해라. 그리고 너무 미래에 대해서 아둥바둥 하지 말아라. 이런 걸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평가해 보면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잘 들여다보시면, 제가 짧게 나오고 말았는데, 세계관 자체가 현세적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직선적 세계관을 살고 있죠.
그리고 결국엔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세계관은 윤회적 세계관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목표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항상 이 달라이라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원한 세계에 대한 목표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은 거죠,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이 사람의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의 글을 완전히 바꿔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 해야 한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우리의 미래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묵묵히 인내해야 한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삶을 살 것이기에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고 투자하며 살아야 한다. 제가 기독교적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철학을 찾고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철학은 무엇인가요? 철학이 있다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그 철학을 정립하고 있는지, 어디서 그 도움을 받아 철학을 정립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철학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따라옵시다. 성경.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 믿지 않으시는 분 없으시죠? 성경에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성도 찾고 철학도 찾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계속 봐왔지만 성경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해 왔어요. 구원을 주는 책이다. 대학 때까지도 내 인생의 삶의 방향성과 삶의 철학을 주는 책으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철학적 사상과 이 체계들이 잡혀 있는지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격의 3요소가 있어요. 뭐죠? 지식, 감정, 뭐죠? 그 다음에 의지. 그거 다 아시죠? 이거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 아닌가요? 지식, 감정, 의지. 뭐예요?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죠. 지식을 습득하고 감정이 생깁니다. 마음에 뭔가 동요가 생겨요. 그러면 뭘 하게 되죠? 결국에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습득하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감정에 무언가를 터치하게 되고 그것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삶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이 되고, 그것이 굳어지면 누군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자극되는 지식이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가 채워지고 지식적인 그런 것들이 채워진다면, 그것으로 감정이 자극돼서 움직이게 된다면 결국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모든 세상의 사상과 지식을 배격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 중에서 성경과는 분명히 다른 잘못된 가치와 사상으로 물들어버린 이 지식과 관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배격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식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 시간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경적인 지식으로 충만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죠. 12제자 안엔 들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라는 곳에서 엄청난 율법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하버드대에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사상 없이 가졌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한 모든 것의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중심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들이 아닌 것들을 배설물과 같다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울의 철학을, 이 생각을, 이 방향성, 인생의 방향성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의 철학은 제가 이 바울의 서신들을 쭉 읽어보니, 전체적으로 읽어보니 4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이고, 세 번째는 목자입니다. 목자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공동체의 철학을 가지고 이 사람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제가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철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인간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철학이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 관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과 용서와 목자됨과 공동체의 사상이, 철학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고린도서가 쓰여질 당시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1차 바울이 전도여행을 여러 번, 4차까지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없었죠.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세운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교회를 설립한 어떤 목사님이 계시겠죠. 우리 김요한 담임 목사님 말고 초창기 1대 목사님이시겠죠. 그분이 만약에 이 교회를 세우고서 잠시 다른 지방으로 해외로 나가셨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쓴 서신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내부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은사의 문제, 은사가 누가 세냐, 찬양 인도하는 내가 세냐, 아니면 목자 팀장인 내가 세냐, 울타리 팀장인 혜민이가 울타리 무시하는 거야? 울타리 팀장인 내가 짱이지, 이러면서 갑자기 은찬이가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행정국장이 회장인데 어디서 덤비고 까불고 있어, 다 이런 상황. 은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음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음란한 풍습이 교회에 스며들었고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고린도 후서죠.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전서 때는 내부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외부의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문제였냐면 거짓 사도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전에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비꼽니다.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그 사람은 12제자도 아닌데 그 말을 왜 듣느냐? 차라리 베드로의 말을 듣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는데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를 안 받은 거 아니냐? 괜히 언짢으니까 별 소문이 다 돌았어요. 바울에게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많았어요. 뭐냐면 지식은 많은데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앉아서는 설교를 잘하는데 글은 잘 쓰는데 앞에 강단에 서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편하게는 조용조용 말 잘하는데 이게 앞에 서면 박력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 중에도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학벌 끈은 되게 좋아요. 가방 끈 굉장히 좋은데 앞에만 서면 말씀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언변적이고 성경 지식적이고 철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탁월해서 이 헬라파 중심에 있던 고린도 교회 당시에 헬라파 중심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보다 아볼로가 훨씬 낫지, 이런 얘기가 돌았고, 또 그 당시에 또 누가 있었냐면 이 베드로가 잠깐 왔다 간 것 같아요. 정확히는 이 서신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베드로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은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실 때 너네 오병이어 먹어봤어? 여러분 먹어봤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야, 이렇게 좋은 거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잖아요. 당연히 안 먹어봤으니까. 유럽 여행 갔다 와봤어? 나 갔다 왔어. 이러면 당연히 꿀리죠. 이런 것처럼 당시에 이런 분파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또 오해를 또 받았던 게 뭐냐면 바울의 오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말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질책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3차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방문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설립자가 와서 교회 분란을 좀 잠재워줬으면 좋겠는데 안 오는 거예요.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 막 이런 루머가 돌고, 또 바울이 외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외모가 완전 진짜 못생겼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보고 좀 위안을 삼으십시오. 바울이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얼굴이 얼마나 흉측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 증거가 뭐냐, 저 얼굴을 봐라, 저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얼굴이냐,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 외모를 말하는 거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수준을 알겠죠. 그 사람들의 수준. 신기록 목사님과 저의 외모를 가지고 욕하지 않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좋아요, 아주. 웃질 않네.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사례를 받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당시에 천막을 기우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잡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서는 나중에 가서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선교비를 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게 뭐 사도권이 없어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장애가 될까 봐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죠. 근데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다른 곳에 가서는 받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기서는 안 받다가 거기서 받으니까 이 사람 약간 이상한데? 약간 느낌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사례 안 받다가 갑자기 밖에 가더니 돈을 막 받아. 약간 이상한데 저 사람 이단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가시라는 표현을 써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이거는 원어로 보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몸에 있으되.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무슨 루머가 이게 제가 책 보다 보니까, 주석 보다 보니까 별 루머가 다 있더라고요. 사도적인 결함이 있어서 병이 안 낫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제가 아픈데 김 목사님 목사 아닌 거 아니야? 자기 몸도 못 고쳐. 마치 예수님 바라보면서 너 내려와봐. 너 왜 구원 못 시켜?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뭐 인류를 구원한다고 헛소리하고 있어. 이런 얘기 돌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오해, 여러분 지금 이야기 들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속에 막 분노가 막 치밀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막 당장 쫓아가가지고 야, 내 얼굴을 보라고, 이게 은혜 받은 얼굴이다 막 얘기하면서 막 여러 가지 변호를 막 했을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막 이 서신서를 보면 저도 가끔 화가 나는데, 그런데 이런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노니.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 내가 다시는 너희 중에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예전엔 근심했다는 거예요. 나가서 너희들 질책할 때 근심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화가 너무 나서 지금 이러한 상태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겠다. 오해 물론 받았고 화도 나는데 이번에는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본심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 이 문학적으로 잘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요. 막 은사가 막 어떻고 너희들 막 이러면서 막 질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오면은 1장부터 갑자기 위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사랑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본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2장부터 1장부터도 그랬고, 나의 본심은 뭐냐면 그게 본심이 아니었다. 고린도 전서에 내가 말했던 것이 본심이 아니라 나의 본심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본심을 볼 수 있는 본문이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눈물 흘리면서 이걸 썼다는 거예요. 이제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데도 누르면서 눈물. 근데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내가 너희에게 알린다.
여러분, 화내는 것도 사랑을 가지고 화를 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 연애할 때 화 내실 때 막 화내지 마세요. 그래서 헤어지는 겁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사귈 때 화를 낼 때 사랑의 마음을 뒤에 놔두고 사랑이 같이 따라가면서 화를 던져야지, 그냥 화를 던지면 헤어지는 것 같아요. 화도 낼 줄 아는 사람이 내야 돼요. 예, 목적 없이 화내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이 본성이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화를 막 내다 보면 막무가내로 하다 보면 이 관계를 다 그르쳐요. 가끔 이제 목적이 있어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죠. 뭐 정치인들처럼 뭔가 뒤에 표심을 사기 위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화를 낼 때 사랑을 가지고 화를 내야 된다. 제가 다함이, 유함이가 레고를 되게 좋아해요. 저희 첫째, 둘째가. 정함이는 레고 오면 다 부숴버리는데 만들 줄도 몰라요. 근데 다함이, 유함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레고를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오토바이 있잖아요. 뭐 아니면 자동차 이런 것들 뭐 싸게 해가지고 뭐 2,000원인가? 뭐 되게 싸게 샀어요. 아무튼 중국산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싸게 샀어요. 그리고 검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또 한 박스로 샀더라고요. 좀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또 싸게 사다 보면 많이 사게 되잖아요. 우리 아내가 많이 산 거예요. 그게 뭘 위해서 샀을까요? 애들을 위해서 샀죠. 애들이 즐거워하라고. 초반에 되게 기뻐요. 막 아빠 막 이러면서 막 응원을 받습니다. 저희 집 와본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응원을 받는지.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뻐하라고 샀는데 나중에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이제 다함이가 자기 걸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레고를 포크레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레고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유함이가 와서 팍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너 내 거 왜 뺏어?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뭐 원성 높아지면서 한 대를 툭 때려요. 그러면 우리 다함이는 3살 차이거든요. 5살인데 어떻게 할까요? 한 대 때리면 2대 때립니다. 가서 탕탕 때려요. 우리 신규 목사님도 이렇게 때리는 거 얘기 자주 하시는데 형제 자매끼리 잘 싸우잖아요. 2대를 때려요. 그럼 또 가가지고 다음에는 더 때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 돈 썼지. 우리 아내가 또 그거 검색하느라 싸게 사느라 굉장히 공들였지. 그렇게 어렵게 사서 기쁨을 위해서 사줬는데 결국 싸우니까 허탈하고 되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제가 둘 다 꿇어 앉혔어요. 야, 무릎 꿇어, 둘 다. 무릎 꿇어 앉힌 다음에 또 무릎은 잘 꿇어요, 저희 애들이. 그러면 그 가정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형제들이 많을수록 부모에 대한 권위는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렷 그러면 다 차렷해요, 애들. 앉아, 무릎 꿇어 이러면 무릎 꿇어요. 무릎 꿇렸어요. 무릎 꿇려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화내기 전에 일단 너 이거 엄마 아빠가 왜 사준 줄 알아? 너희들 기쁨을 위해서 싸우지 말라고 사준 거야. 화목하게 잘 지내라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즐겁게 지내라고. 근데 목적이 틀려 먹었어. 이렇게 되면 싸우면 아빠가 이렇게 사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레고를 다 모아가지고 다 부쉈습니다. 손으로 아그작. 제 힘으로 보고 다 부수면서 쓰레기 봉투 가져와서 거기다 다 넣었어요. 목적을 잃어버렸으니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불화가 들어왔으니 아빠는 이걸 다 버리겠다. 딱 이렇게 딱 멋있죠. 멋있죠. 이렇게 딱 화를 내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이렇게 원래 때려야 이렇게 울음바다가 되는데 안 때리는데도 눈물을 막 철철 흘리면서 아빠 잘못했어 막 그래서 쓰레기 봉지를 막 잡고 제가 막 나가려고 하는데 막 안 놓는 거예요. 막 이거를 잘못했다고. 레고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레고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막 성내지 않고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대하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회복이 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둘이 끌어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둘이 막 울면서 또 막 언니 미안해, 막 동생아 잘못했어, 막 이러면서 울고 막 포옹하고 더 사이좋게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도 좀 관계 회복, 사랑을 뒷받침하는 화를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는 이 3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책도 표지가 있잖아요. 표지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 세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의 바른 선포,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시행,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시행, 그리고 권징과 칠입니다. 마지막 거 권징과 칠이 부분인데, 여러분 칠이라는 게 뭘까요? 칠이는 뭐냐면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질책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근데 칠이의 목표가 뭘까요? 칠이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화내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의 칠이가. 칠이는 뭐냐면 사랑으로 칠이하여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용서의 마침표를 찍고 사랑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 마침표를 찍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열로 간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화를 냈다 그랬죠. 화를 냈는데 그 화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 다음이 유아미가 더 사랑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으로 화를 낸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화를 낸 이유가 뭐냐면 2장에서 나오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자가 세워졌습니다. 청년 1부, 2부는 먼저 세워졌지만 저희 1부는 세워졌습니다. 목자, 참 화를 낼 수 있죠. 화 내세요. 목자도 화 낼 때 가슴앓이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화 내세요. 그냥 멋지게 화내고, 근데 멋있게 저처럼 화내시고. 선배가 화를 낼 수 있죠. 그런데 화를 내는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짜 쪼잔하다 이런 소리밖에 못 들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화를 내는 이유는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잘못한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목자가 저는 그랬거든요. 예전에 제가 목자할 때 기억을 해보면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목자가 잘못 개입해가지고 거기에 잘못 다리 이렇게 얹으면은 오히려 내가 더 오해받는 경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서 개입했을 때는 일이 잘 풀렸는데 뭔가 내 감정을 가지고 대하면 일이 잘 안 풀렸던 것 같아요. 이 목자들에게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싸워요, 목원들이. 만약에 그러면 싸울 수 있죠. 교회라고 싸우지 않습니까? 싸울 수 있죠. 그런데 목자가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서 개입해야지, 그래야 공동체성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뛰어들어서 한 편만 들다 보면 결국에 한 편이 나오거든요. 싸우다 보면 얘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화해를 위해서 개입해야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덤비다 보면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 선배나 목자들은 가슴앓이가 큰 겁니다. 선배도 선배다워야죠. 그냥 한 편만 편 들어주고 이게 선배입니까? 공동체를 생각하다 보면, 이 사랑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문제 해결하다가 이 관계가 꼬일 때가 있죠. 이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본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관계적으로 우유부단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두 사람과 한 사람만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랑 완전히 멀어져서 말도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견디세요. 누가 미성숙한 거죠? 이 중에서 누가 잘못한 거죠? 대세로 보면 한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두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한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선배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슴을 앓고 있다면, 관계에 껴서 내가 가슴 앓고 있다면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겁니다. 이 목자의 길, 선배의 길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큰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동체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 이 사도에게도 참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도 근심케 했고 공동체도 근심케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하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 6절 말씀에서 바로 나오게 되는데 좀 오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개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하래요?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그러면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하면 잘못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공동체 앞에서 아주 그냥 면박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역개정은 오류가 좀 난 것들이 있어요. 오류가 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다시 보면 오늘 담임 목사님도 이것을 정정하셨는데 원어적으로 다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서 이미 벌을 충만히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벌을 내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공동체 앞에서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이 죄 짓는 사람은요, 공동체 앞에서 죄 짓는 사람은 고집스럽습니다. 이 목원들 중에도 고집스럽게 목자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 썩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은 이미 눈총을 받아요. 관계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따돌려져요. 외로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이미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뜻은 뭐냐면 이미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에 깊이 들어와서 소속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를 통해 사랑을 누리면서 풍성함을 누리고 행복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그 사람은 그걸 못하고 있으니 이미 벌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그것이 이미 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다르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영혼의 값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수님이 피값 흘려주실 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의 마침표입니다. 교회의 마침표가 뭐가 돼야 되느냐? 용서가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용서하고 위로하는 목적이 끝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심에 잠겨서 교회 떠날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넘어질까 봐, 아예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을까 봐, 예수 믿지 않으면 죽잖아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도 바울이 1장부터 위로하고 용서하라는 목적이 뭐냐면 그 영혼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바울은 공동체 철학이 있었다는 거. 가족은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는 항상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미워해도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아버지야. 아무리 미워해도 우리 형은, 저 형 되게 미워하거든요. 저희 형한테 진짜 많이 맞아가지고 제가 진짜 결혼할 때 냉장고 안 사줬으면 진짜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랬는데 진짜 그렇잖아요.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형은 형이잖아요. 바울은 지경이 넓었어요. 교인은 교인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 죄를 지면 영구제명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걸 피하려고 자살해 버려요. 요즘 체육계, 연예계 과거의 폭력 사건들 드러나죠. 저는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과는 해야죠. 사과라니까 뭐라 그래요? 보통 발뺌하고, 연예인들도 그러죠. 맨 처음에 소속사를 통해서 1차로 발뺌. 아닙니다. 그랬다가 좀 여론이 들끓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확 고개 숙여요.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왜 초반에 그렇게 얘기하다가 여론 들끓이니까 그러냐. 그리고 고소한 사람도 이제 화가 더 치밀어 가지고 이제 막 너 죽는다, 너 죽어보자 막 이러면서 덤비는 거죠. 사과를 좀 잘 한다면 좋겠는데 사과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사과를 해도 잘 받아주지 않는 사회인 것 같아요. 어느새부턴가. 여러분들 관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친구와의 관계. 그냥 이 사람이 사과를 해도 받아주나요? 아니면 그냥 넌 끝이야, 임마. 다른 친구랑 사귀면 되지. 이렇게 하시나요? 저는 크리스찬이라면 사과할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심 어린 사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사과 못하죠. 용서 못하죠.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금요일 날 LH 현직 고위 간부 A씨가 투신 사망했어요. 그렇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 괴롭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이 유서 쓰고 그냥 뛰어내렸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솔직히 고소하다라는 생각보다는 되게 비참하다라는 생각했어요. 이 사회의 결론이 이건가? 그냥 죄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과해야죠. 들춰내야죠. 그리고 형을 살아야 돼요. 당연히.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몰고 가는 건 아닌가. 여지를 주지 않고 죽으라고 몰고 가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나도 궁지에 몰려서 그런 선택을 하는 사회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회 현실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로 좀 들어와서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치리해야죠. 질책해야죠. 그런데 목적은 돌아오는 겁니다. 교회에도 출교가 있습니다. 치리하고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출교도 있어요. 그리고 수찬 정지도 합니다. 성찬 못 받게 해요. 단 조건은 뭐예요? 돌아올 때 받아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치리하면 무조건 파국으로 갑니다. 무조건 파국으로 가요. 무슨 생각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냐면, 치리 받으면 뭐 강대상에서 누구 권사님이 이번에 결혼식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단 중에서 우리 교단보다 더 보수적인 데는 당회록에 그런 것까지 써요. 어떤 권사님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어떤 처자를, 믿지 않는 처자를 맞았다. 그래서 치리를 해요. 강단에서 목사님 얘기를 해요. 이번에 믿지 않는 처자를 만난 이 사람을, 이 가정을 이렇게 치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것을 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오늘날 뭔가 치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 치리가 왜 행해지지 않냐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냐면, 교회 옮기면 그만이지. 교회가 여기뿐인가? 저기 밑에 남부교회도 있고 저기 본교회도 있고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없는 거예요. 교회 자체에. 그리고 심하면 이 사람이 나를 면박 줬다. 나를 뭐 이렇게 내 체면을 깔아뭉갰다. 그러면서 이제 소송하는 거죠. 세상법을 들고 싸우는 거죠. 저는 이 한국교회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치리하는 자세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잘라내려고 치리하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겸손하지 못한 성도들의 상태도 문제다. 이 두 가지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성경적인 바람이고,
여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제가 한 장로님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승익교회 장로님입니다. 지금은 캐나다에 가 계시고 본명은 밝히지 않을게요. 근데 이 장로님이 계신데 어느 날 제가 어렸을 때예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장로님이 예배를 오셨는데 얼굴이 팅팅 부어서 오신 거예요. 딱 봐도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발라놓고 코에서 피가 나니까 코 안에다가 이 휴지를 받고 붕대를 받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피가 나온 게 보여요. 빨간 게 막 맺혀 있어.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걸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택시기사셨거든요.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체대생들이 뒤에 3명인가 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리라 그랬는데 근데 체대생들이 술 취했나 봐요. 만취해가지고 내렸는데 돈을 안 내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붙잡았대요. 내려가지고 빨리 내려가서 잡았는데 갑자기 이제 손으로 때리면서 장로님을 엄청 많이 때린 거예요. 얼굴이 팅팅 부었어요. 그래서 되게 황당하잖아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맞았다 많이. 그래서 발로도 밟혔다. 우리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잠깐 나온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2주 뒤인가? 장로님 이제 아직 코뼈는 이렇게 부러진 상태고 장로님 어떻게 화비는 잘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합의 봤어요. 근데 치료비만 받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죠, 장로님. 일 못하신 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가 되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청년들이 실수로 그럴 수 있죠. 저는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정도 은혜는 베풀고 살아야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에 되게 감동이 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죠. 이 얘기를 했는데 진짜 존경스럽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 근데 이 사회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미움이 가득합니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용서 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본 경험이 없으면 관계 회복 못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는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예요.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여지를 주는 원리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여지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싸우다 보면 감정이 치닫죠. 되게 화가 나죠. 그런데 그 사람을 너무 궁지로 몰지 마십시오. 도망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망을 어디에서 들으시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십니까? 저 무서워요. 그런 행동 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우선순위에 두는 여러분들의 철학적 사상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인생관이 있을 거라 생각돼요. 그런데 성경을 우선순위에 두는 철학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궁극적으로 회복을 위한 징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질책하시죠. 많이 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많이 치시잖아요. 잘못했을 때. 그런데 그것은 자세히 보시면 멸망을 위한 치릴은 아니었어요. 궁극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 악인들 돌아오라.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하겠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용서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을 좀 가져보려고 노력이라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 저희 아내가 미워지면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같이 사는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래도 나를 용서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마침표가 왜 사랑과 용서가 되어야 하는가?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침표를 용서와 사랑으로 찍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뭡니까?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마침표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 마침표를 찍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용서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탕감, 죄에 대한 탕감을 경험해 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용서를 계속해서 베풀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띄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 7번씩 70번. 이거는 그냥 완전수거든요. 계속 용서해라.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난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분명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깊은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그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방주라면, 구원의 방주라면, 사랑의 공동체라면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이런 찬양의 가사인데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내 마음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공동체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